최근에 교회 개척과 또 개척된 교회를 돕고 있는 미국의 한 기독교 단체에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건강한 교회들의 체질과 문화는 무엇인가? 살피며 5가지 기준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개척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진솔한 피드백을 서로 공유하는 교회. 제가 한 단어로 소통이라고 제목 붙여봤습니다. 피드백이라는 것은 돌아보며 성찰하고 서로 격려하고 배워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데, 그것이 위아래 직분과 기간을 넘어서 서로 진솔하게 공유하는 그 분위기, 그 체질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표준이다 말합니다. 실제로 교회 분위기나 습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로 고착이 되어지고요, 자칫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변화를 더디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돌아보고 내다보는 일들, 서로 소통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 성도의 아픔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준다. 자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신앙 성장의 단계와 속도가 다릅니다. 지금의 신앙 단계도 다르고 그 신앙이 자라나가는 속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원리와 원칙을 강조해야 될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잠시 흔들리지만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며 돌아올 것을 기다려 주어야 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바로 손을 잡아 주어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1대1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또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라 말합니다. 세 번째로 전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한다. 통합입니다. 과거의 교회는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어우러져 예배를 드렸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손자와 손녀까지 함께 출석하는 3대의 모습이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신앙 모범과 가르침이 최고의 교사요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이제 세대별로 예배가 갈리고 또 세대 특징에 맞는 교육에 따라 장점도 있지만 또 세대 간의 간극과 단절이 이어지는 약점도 있다 말합니다. 교회는 전체가 교사가 되고 또 때로는 전체가 학생이 되는 통합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네 번째는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가 섬기는 리더 교회여야 한다. 목회자든 성도든 그 행동의 마음가짐은 기본적으로 섬김이어야 된다. 이것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나눕니다. 다섯 번째, 연합과 분리가 균형 잡혀야 한다. 이 5번째 때문에 제가 오늘 미국 기독교 단체에서 정한 5가지 기준을 제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과 분리는 한몸됨과 지체됨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향해 힘써야 될 때도 있고, 또 서로의 지체됨을 인정하며 받아주고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삼위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 몸과 지체를 분별할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몸에서 지체가 분별할 수는 있지만 분리되는 순간 더 이상 몸의 지체가 아닙니다. 떨어져 나온 생명 없는 몸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연합해 계십니다. 한 본질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신비이지만 진리입니다. 거기에서 관계성이 존재하고 그 관계성 안에서 사귐과 섬김의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단어가 사귐과 섬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표현은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과 교회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 중에 잡은 표현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와 부활을 앞두시고 남은 제자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한 말씀 잘 살펴보시면 존재의 시작은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도 관계적 존재이시고요, 그 관계 때문에 사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적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래서 사귐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서로를 대하시는 모습은 섬김이지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신 것들에 그대로 수중하여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성부는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존재로 올려주십니다. 서로 섬기는 모습이지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관계가 점점 확장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자들과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사귐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사귐의 대상들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땅끝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점점 동심원처럼, 나이테처럼 퍼져가는 모습. 아버지와 예수님, 제자와 교회, 세상과 모든 민족. 정체성은 사귐이요, 방향성은 서로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분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확장되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이중적인 존재의 소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영광스러움도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세상을 품어야 하는 힘겨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속하여 있다, 여기만 좁사오니 그 자리도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반대로 세상에 속하여서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웅덩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도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귐 속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참여하고 그것을 또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섬겨감으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람의 몸을 통하여 비유하며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우리 4절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 두 절에서 분명한 교회의 모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한 몸이지만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몸에 한 지체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이지만 아주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교회는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야 건강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머리 삼은 그리스도 아래에 그 몸을 많은 지체로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의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는 한 몸이지만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고 살기 때문에 나와 남이 다름으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원래 그렇게 다르게 부름받았는데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다름이 힘겨움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지체로 부름받은 그 모든 지체들은 다 각각의 역할,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모든 지체가 기능을 가졌지만 다 다른 기능을 가졌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지체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체가 있는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지체들끼리 서로 서열을 매기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만큼 우스운 모습이 없습니다. 각각 모두 다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다 다른데 서로 비교하는 것만큼 무익한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 몸의 기능을 봐도 다리와 팔, 우리 역할의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면서 실제로 많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두 팔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얼굴을 씻어주고 밥을 먹고 물건을 들어 옮깁니다. 여러분, 다리는 얼마나 이 몸 전체를 받치고 서 있게도 하고 필요한 곳에 우리의 몸을 옮겨 놓기도 하는 아주 큰 몸의 공헌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팔과 두 다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손과 발이 쉬는 그 밤에도, 심지어 잠들어 밤중에 아무 지체가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몸 안에 심장은 계속 박동을 치고 있습니다. 혈관에 흐르는 피를 한순간도 멈추지 않기 위해 심장 박동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폐도 호흡하며 자는 순간에도 다른 모든 지체들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지체든 보이지 않는 지체이든 다 각기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옮겨 놓든 우리의 몸에 필요한 음식을 먹게 하든 그 먹은 음식을 다 소화해내는 보이지 않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다 부르심이 있고요, 다 부르심이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것 두 개 있는 것도 있습니다. 눈도 두 개고 귀도 두 개입니다. 왜 같은 게 두 개여야 합니까? 여러분, 두 개가 있어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한쪽을 다쳤을 때에도 다른 한쪽으로 그 중요한 기능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교회 내에서 아주 유사한 달란트를 가진 두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직분자들 장로, 집사, 권사도 여럿 우리 복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지 않습니다. 다양합니다. 다 다릅니다. 노래를 잘해도, 주보를 잘 나눠주어도, 주방을 잘 섬겨도, 남의 이야기를 잘 긍정하며 들어주어도 다 다릅니다.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이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섬김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 서로 주고받는 모습 속에 다 기능은 다른데 연약한 한 지체를 보고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함 정도가 아니라 무지함을 드러내 보일 뿐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혹시 다른 지체로부터 이런 말을, 불필요한 소문을 듣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너무 크게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무익하고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어? 저 사람이 무슨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겠어? 때로는 불필요한 소문에 귀를 막는 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불필요한 소문이 만약에 우리를 향한 들려지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변명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고 고쳐야 됩니다. 반대로 그 불필요한 소문들, 나를 중심에 놓고 떠도는 말들이 만약에 거짓이고 얼토당토 않는다면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변명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니 들리는 소문에 의해 너무 마음 다치지 마시고 행동에 제한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누군가의 평가에 대해서
스스로의 자존감과 가치를 함부로 낮추어서도 안 됩니다.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스스로를 내가 있어봤자 뭐해,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안 됩니다. 그것은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만의 생각일 뿐입니다. 참된 겸손이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마저도 하나님 쓰신다면 다 내어놓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참된 겸손입니다. 우리는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몸이 몸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몸이 한 지체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일을 한다고 교회의 한 몸이 한 지체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교만할 때가 있죠. 그분이 그런 마음만 없이 수고하면 그 헌신은 너무나 빛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많은 일들을 하는 분들의 약점이 무엇이면, 위험이 무엇이면 그 교만한 마음이 들 때 나 없이 되나 봐라, 그런 사단의 속삭임에 마음이 무너지고요,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존재로 힘겨워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부재를 무기 삼는 지체들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의 필요에 맞게 정확하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유명한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악기들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조화로움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훌륭한 명작 그림들의 그 색깔들은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함께 자기 색깔만을 잘 내므로 명작에 한 흠도 남기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 부르심 받은 그 자리와 역할에 충실하면 몸은 건강해지고 음악은 아름다워지며 그림은 명작이 되는데, 서로에 대한 평가와 탓만 부지런히 하는 그 공동체, 그 음악, 그 그림은 보기 흉한 모습들로 망가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평가는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지체로, 각각 부름받은 지체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내 기능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내 기능이 필요한 상대를 도와주고 또 내게 없는 다른 기능의 도움을 받으며 한 몸으로 성장해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에 관한 말씀을 주시기 전에 3절에 보면 그 원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 뜻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어의 의미를 살리며 현대적 표현을 잘 드러내 보인 그 성경 메시지 번역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3절 한 구절을 이렇게 현대적인 의미로 잘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 대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순전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께 무언가 좋은 것을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을 주목할 때이지,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에 주목할 때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표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주목할 때 우리가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에 주목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체로 부르셔서 한 몸됨을 이루게 하신 그 의도대로 지체가 지체다워질 때 우리가 우리다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사역이든 보이지 않는 사역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모습은 서로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역할, 직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묵묵히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각각의 지체가 하나로 모인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면 열매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대로 하나님이 지체를 부르신 그 의도를 무시하고 내 의도만을, 내 욕심만을, 내 계획만을 가지고 내 직분 감당하고 내 역할 감당하면 열매도 없고 일도 기쁘지 않습니다. 보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기능을 가진 사람도 한 명도 없지만 또 교회 안에는 아무 기능도 받지 않은 그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받았고 다 다릅니다. 그러기에 각자 있는 재능으로, 은사로 서로 다른 재능과 은사를 함께 주고받으며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뭐해 라는 말도 안 되고요, 나 없이 되나 봐라 라는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상호 의존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게 기대는 사람도 받아주어야 되고 나도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십니다. 다르다는 것, 장단점, 부족함과 연약함, 강점도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리고 나서 은사를 쭉 설명하고 있죠. 이 은사를 잘 살펴보면 은사가 참 많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은사가 설명될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행하는 태도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여러분, 직분만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직분도 다양한데 그것을 대하는 태도도, 그 농도도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신약성경 전체에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은사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는 모든 섬김과 성품까지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각각의 지체들의 그 모습들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은사, 달란트를 말할 때 빼놓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은사는 다 은혜이다. 거저받은,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받은, 선물로 받은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았는데 그건 은혜로 받은 거다. 그러니 청지기 같이 봉사해라.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맡겨진 것을 보관하고 사용하고 다시 돌려드리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것, 결산할 내용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적습니까? 불평할 내용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집중하라구나. 하나님은 이것 한 가지만 보시겠구나. 하나님 앞에 설 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도 은사의 두 가지 목적을 말씀합니다.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제가 뒤에 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그 부르심과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지금 동익교회가 얼마나 큰 유익을 받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고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동익교회는 온전한 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능을 각기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받은 은사는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실 때 어떤 은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작은 소제목, 이광열 목사 사용 설명서 이렇게 칼럼을 하면 쓰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 유익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사는 말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말을 해야 되는 이 자리에 세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을 잘할 때 말을 언제 즐거워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할 때는 1대1로 대화할 때입니다. 상담일 수도 있고 그냥 들어주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좋고요. 또 그 상대가 말할 때 그 상대의 장점, 은사가 보입니다. 그것으로 격려해 주는 것을 제가 좋아합니다. 또 그렇게 과정에서 알아가는 기쁨도 있습니다. 또 언제 말하는 게 좋은가 생각해 보았더니 함께 모여 토론할 때입니다. 한 가지 가치를 놓고 서로 장단점을 쭉 얘기하며 한 가지 공론화된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재밌고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일방적인 설교나 연설하는 자리, 그 다음으로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물론 말씀으로 꼴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나 상담할 일이 있으면 그것은 제가 잘 들어줍니다. 또 여러분들의 숨은 재능을 보고 격려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 함께 이 은사가 발견되고요, 더 성장해 나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은사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동인교회는 동인교회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지체의 여러 모습 가운데 특별히 우리 동인교회는 이런 몸의 지체의 기능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 관절, 뼈와 뼈 사이의 관절, 연결해주는 윤활유, 정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관절이 없으면 뼈가 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제대로 은사답게 쓸 수 있는 윤활유와 같은 은사를 많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동인교회가 다른 교회답게 역할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윤활유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인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선교사님답게 잘 수고할 수 있도록 관절과 같은 헌신을 보일 수 있는 역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는 것을 제대로 보이게 사역하는 것은 관절이고 윤활유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 그룹 참 많습니다. 서너 명, 대여섯 명, 심지어는 10명이 넘는 우리 아이돌이 모여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 잘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BTS가 제일 유명한 그룹이겠지요. 그러나 지난 세기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그룹은 이름도 비슷한 비틀즈가 있습니다. 모두 4명의 멤버인데 그 노래가 참 아름답습니다. 멜로디가 좋습니다. 그 중에 3명은 음악적 재능도 뛰어나고 스타 자질도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4명 중 한 사람, 링고스타라는 멤버는 그렇지 못합니다. 음악성이나 작곡하는 그 기여도나 항상 낮지요. 그래서 비틀즈 팬들에게 많은 욕을 먹고 옥에 튀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음악 평론가들은 말합니다. 비틀즈가 그렇게 각자의 개성이 있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았던 그 링고스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돋보이고자 앞에 선 3명의 사람들, 그 잘난 사람들 뒤에서 묵묵히 받쳐내 주었던 링고스타가 있었기 때문에 비틀즈라는 그룹이 그룹다울 수 있었다 말합니다.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존재감은 느끼지 않지만 그 기능감은 어느 누구보다 큰 역할에 우리 헌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존재감이 없어. 그 말은 큰 신뢰 정도가 아니라 틀린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성을 인정하며 함께 성장의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예배의 불규칙성이나 비대면적 모습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한 한국교회가 이제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모습을 암담하게 말하는 말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제 자리로, 아니 그 이전의 모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어려움과 필요를 치우며 함께 설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작을 내가 교회 안에서 부름받은 각자의 자리,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 있습니다. 눈은 보아야 하고, 코는 냄새를 맡아야 하고, 귀는 들어야 하고, 입은 먹고 말해야 됩니다. 내 역할,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바르게 감당할 때에 그 공동체는 성숙해가고 그 공동체와 관계된 자리들도 함께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몸이지만 다 다른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낮이를 재는 건 무의미합니다. 내가 없으면 당신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서로 간에 몸을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받은 은사는 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청지기로 맡겨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보이는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관절과 같은 단단한 기능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허락된 하루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 은사, 달란트를 통해 단단한 헌신을 통해 단단한 가정과 교회, 또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기회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